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산자들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회복된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사오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에 대한 이해, 우리는 전제를 뭘 가지고 시작해야 되냐면 율법과 계명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방법이었다. 접근 방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근하실 때 넌 이렇게 해야 구원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니라 율법과 계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에게 원래 생명을 준,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나의 나라로 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너희가 미혹되거나 또는 길을 잃거나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라는 율법과 계명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제 조건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대해야 된다. 근데 이 시편 119편 저자는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한 장이죠. 그리고 시편으로는 한 편인데 가장 긴 장이기도 하며 가장 긴 시예요. 그래서 이 119편 저자는 계속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저자가 자기 상태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오늘 시작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 얘기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티끌, 먼지, 흙, 그거랑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내 몸에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탈출해서 먼지하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나는 지금 절망적인 상태다. 나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육체에 들어 있어야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가 있고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는데 내 영혼이 티끌과 흙에 붙어 있어서 절망적인 상태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정말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자기 상태를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 눌림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근심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내 영혼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녹아버렸다, 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근심은 너희의 뼈를 어떻게 한다? 마르게 한다.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근원을 메마르게 하는데,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내 영혼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녹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녹고 있다. 정말 처참한 거죠. 내 영혼이 먼지와 티끌, 흙에 붙어 있기도 하고, 내 영혼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녹아버려서 형체가 없어서 어떤 이 시편을 지을 수 있는 저자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지금 내 영혼이 흙과 뒹굴고 티끌과 둥글어서 절망적이고 쓸모도 없고 가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거는 우리하고는 역발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냐면, 내가 좀 더 진실한 행동을 하고, 좀 더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좀 깊이 깨닫고, 그리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또 기도를 좀 깊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탈출해서 티끌과 흙과 붙어 있어서 정말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상태인데, 그가 의지한 게 뭐냐면 주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 상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자기 처지와 자기 상황과 자기 여건과 자기 상태를 보고 근심으로 말미암아 뼈가 녹고 있는 상황인데, 그는 2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셨죠. 나의 뼈를 세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근거로 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늘 반복하지 않나요? 그죠? 어제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모든 적을 무찔러 것 같지만, 또 오늘은 좌절하여서 정말 찐토에 붙어있는 나 같은 존재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모두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만, 또 어느 날은 죽어서 4일째 되어서 냄새나는, 배를 동여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내장부터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존재로 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들고 서지만 때로는 자신이 없고, 때로는 막막하고, 어쩔 땐 피하고 싶고 두렵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것을 반복하지만 그러할 때 내가 과거에 잘했던 거나 또는 내가 현재 해오고 있는 것이나 또는 미래에 가지고 있는 비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저자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 나를 사랑하시니까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하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무릎이 흔들리고 발목에 힘이 없고 허리가 구부러졌지만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고백합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여기에서 나의 행위는 어떤 거냐면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가고자 했던 길,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주의 율례들을 내가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길은 그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심으로써 우리가 나의 길과 내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내 길과 내 방법으로서 살았더니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에 의지하여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요?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나에게 바른 길을 주시고 나에게 살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남에게 막 선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을 늘 묵상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내 안에서 나에게 가르치고 고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영혼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뼈가 마르고 녹는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의 원인이 뭐였냐면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거짓 행위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짓된 길이에요. 거짓된 길. 생명으로 가는 길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망으로 가는 길들. 그게 거짓된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은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그걸 먹었잖아요. 이게 거짓된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건 안 돼라고 한 것을 아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된 길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됐다? 근심으로 말미암아 뼈가 마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 두려워하고 벗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아내와 갈등하고 그런 일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거짓 행위를 또는 거짓된 길에서 내가 떠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의 규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성실한 길을 택하도록 주의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니까 우리가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까 내 영혼은 티끌과 흙과 먼지에 들러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실한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도록 주의 규례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에 매달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매달렸다가 다른 성경에서는 달라붙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전에는 내가 티끌과 먼지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에 달라붙었다. 예. 그렇게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수치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가 수치스럽게 느껴졌잖아요. 주님과 분리되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수치스러운 자가 됩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들에 달라붙은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 그리고 나서 시편 저자가 32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이제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마음이 넓다라는 이제 표현이 했어요. 우리 안에 다 마음이 있습니다. 신을 인정하고 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우리 안에 이제 선한 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넓이가 있다는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그러면 이거는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마음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 마음이 좁다는 거는 치우친 거예요. 한쪽으로. 마음이 좁다는 건 치우쳤어.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냐면, 자, 이게 내 마음인데 이런 게 왔어요. 내 마음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마음이 이 물건보다 좁아. 안 들어가요. 마음이 넓다는 건 뭘까요? 마음이 넓다는 거는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오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대상일 수 있고 상황이 될 수 있고 사건이 될 수 있고 또는 어떤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안으로 수용되는 것. 그래서 마음이 넓다는 거에는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너그럽다, 이런 표현이 들어요. 너그럽다라는 건 뭐냐? 이게 크기가 비슷하면 이게 들어갈 때 소리가 나요.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요. 이걸 집어넣으려니까 이건 물건은 크고 마음은 좁아.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너그럽다는 것은 관계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대로 아무 소리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제 살면서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크죠. 마음이 비슷한 사람이 모이잖아요. 마음의 크기가 비슷한 사람이 모이면 늘 부닥쳐요. 갈등이 생겨. 그래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다투고 삐지고 싸우고 토라지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도 수용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모여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넓으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나 마음이나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안 나.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야, 이렇게.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이 많지 않아요.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 너그럽다는 것이 이런 거를 좀 겸해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림. 기다리는 것. 너그러움은 기다림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음에는 넓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이도 있습니다. 깊이. 마음의 깊이. 근데 이 마음의 깊이는 사실은 타고나요. 우리의 기질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깊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삶에서 드러나냐면 어떤 상황이 나한테 딱 왔을 때 마음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즉각 반응하지 않아요. 좀 더 생각하고 마음 안에서 이거를 돌리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심하게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거를 즉각 야, 너 왜 그래 나한테, 이게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깊으면 마치 깊은 우물에 돌을 던지면 깊이만큼 땡그랑 소리가 늦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깊이는 관계에서 반응이 아주 느리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마음의 깊이가 깊은 아이들에 대하여 내성적이다, 느리다, 이해를 못한다, 빠릿빠릿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는 빨리빨리 반응하는 아이들을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똑똑하면 빨리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면 빨리 반응하는 건 마음의 깊이가 얕은 거예요. 근데 부모는 마음의 깊이가 깊은 아이들을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막 뭐라고 하죠. 왜 빨리 대답 안 해? 왜 빨리 안 움직여? 왜 빨리 반응을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깊이가 깊은 아이들이 기다려주는 부모에게서 성장하면, 기다려주는 부모에게서 그 마음의 깊이에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랑이 넘치겠죠. 드러나겠죠. 그 각자 성향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말을 들었거나 어떤 상황일 때 바로 대답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한번 내 안에서 깊이 되새김질되고 울리고 나오느냐, 이거는 내 기질입니다. 그래서 꼭 마음의 깊이가 깊은 것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깊이가 깊은데 이것이 사랑으로 부어지지 않으면 우울이 가득해져요. 마음의 깊이가 깊은데 여기에 환경에서 또는 주 양육자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깊이만큼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마음의 깊이가 깊은데 너그럽고 따뜻한 양육자를 만나면 이 깊이만큼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성품이 너그럽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마음의 깊이는 깊이 태어났는데 주 양육자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을 수 있죠.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안에 많은 이제 어둠이 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을 밝히면 그 깊이만큼 빛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깊이가 깊으면서 우울한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이 빛의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음의 깊이가 얕아요. 어떡해요? 난 타고난 게 그냥 0.1초 안에 반응을 해요. 그냥 누가 야 그러면 왜 이러는데 나는 그냥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시면 마음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깊이는 타고나는 성향이에요. 기질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을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리라.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넓히냐는 거야. 그죠? 이제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 되잖아요. 그죠? 넓어져 가지고 어떤 것도 내 안에 마찰이 없이 삐덕거리지 않고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죠? 그리고 율법에 의하여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그걸 가지고 보편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고린도인들이여, 이방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매를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막 징계받는 자처럼 그렇게 아주 가난한 자처럼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1장,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로서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그 관계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관계에 대하여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희는 내 거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냐면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쓰신 편지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다 썼다? 마음에 썼다. 편지를 마음에 썼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부어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내 아들을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처럼 내가 너희도 살려줄 거야. 그리고 장차 내 아들이 이 땅에 임할 때 너희를 내 아들 앞에 서게 할 거야.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내 영혼이 탈출해서 진토에 흙과 먼지에 티끌에 붙어 있지만 내가 근심으로 뼈가 녹아서 형체도 알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반드시 살리실 거야. 그 편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읽어내린 그 편지를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고 절기를 꿰고 성막 구조를 다 꿰고 뭐가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을 외우고 또 필사를 얼만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경 구절의 맥을 잡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무엇을 쓰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판에 무엇을 쓰셨느냐. 내가 내 아들을 살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우리 마음에 그걸 쓰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글씨를 쓰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살린 것처럼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걸 날마다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읊조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맞아요, 하나님, 나는 진토에 붙어있던 정말 쓸모없고 가치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로 하셨고 주님 앞에 나를 세우기로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니까 내 마음이 타인을 향하여 허용치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신대.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그렇게 써주셨어. 편지를 뭐라고 써주셨냐면 내가 내 아들을 살린 것처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 앞에 너를 세워줄 것이다. 그 은혜를 받은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우리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그 사랑을 주시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장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좀 받아들여라. 이방인으로서 우상에 매여서 편협된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동일해요.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아담을 생명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까 봐.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신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갈까 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쌍둥이 목사 이렇게 치면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민중앙교회라는 교회가 2019년에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롱 목사님이 성도 성폭행으로 인해서 17년 형을 받고 지금 수감 중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서 그 만민중앙교회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개로 갈라지면서 교회 이름을 바꿔서 한 교회가 한 성도 2,000명이 모여서 교회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교회 이름을 만국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쌍둥이 여자 목사가 그 성도들을 지배를 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을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협박하고, 그 다음에 뭐 뜯어내겠어요? 돈 뜯어내고,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죄책감을 들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돈 뜯어내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잘못 배운 것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그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그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헌금은 왜 하느냐? 초대교회처럼 없는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또는 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국교회라는 데에서는 너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하면 죄야, 뭐 청바지 입어도 죄야,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회개 예물을 드려야 돼. 그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셔. 모든 거에. 그래서 어떤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이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라고 은혜라고 그걸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빚내지 마세요.
절대 빚내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가난한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완악한 분도 아니세요. 예전에 개척 초기에 예배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지금 카드 들고 은행 가는 길이에요. 왜 은행을 가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가 오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냥 있으면 되냐? 작정해라. 뭐 몇백씩 작정해라. 근데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그 딸 하나 데리고 혼자 사시거든요. 어렵게.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전도사가 모범을 보여야지. 빨리 이제 작정을 해라.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서비스 받아갖고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어라.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카드 들고 가다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불순종 같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을 것 같고 이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요. 왜? 필요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감동받은 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작정시키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헌금 안 하면, 그렇게 작정 안 하면 마치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할 것처럼, 하나님께 미움받을 것처럼 협박해가지고 그 만국교회 어떤 할머니가 기초수급자예요. 나라에서 얼마씩 받아요. 근데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감사헌금을 500만 원을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PD가. 아니,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나는 나라에서 나오는 거 전부 드려.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 교회 성도는 예배 끝나고 나면 남은 국수를 싸갖고 집에 가서 냉동시켜 놓고 일주일 내내 그걸 뜨거운 물에 말아서 먹는데요. 왜? 현금이 생기는 대로 교회에다 헌금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일까요? 여러분의 노력에 그 몇 프로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엔 너무 좋았더라. 누구가?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가 필요하다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아들을 무덤에서 건져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 앞에 세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성령이 우리에게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시편 저자가 그것을 알아요. 자기가 오늘 본문처럼 내 행위 때문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고 내 거짓된 길 때문에 내가 근심으로 뼈가 녹아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는 관계없이 변함이 없고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마음판에 그렇게 새기셨으니까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마음판에 그렇게 새기셨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의 어떠함을 근거로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우리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나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판에 새긴 것이 이해가 되면 사람을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여주고 그를 기다려주고. 아멘.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것이 말씀에 의하여 넓혀지는데, 때로는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선 그런 날카로울 때가 있어요. 나의 마음을 후벼 파고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반문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절벽에서 떨구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을 보통은 높은 절벽에서 낳아요. 다른 어떤 공격당할 만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절벽 같은 데다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요. 그런데 새끼가 크는 과정에서는 엄마가 먹이를 다 갖다 줘요. 물어다 주고 엄마가 그 새끼들 입에다 넣어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새끼가 이제 날개짓을 못하니까 떨어지다 보면 어미새가 와서 그 새끼를 받아서 도로 올려놔요. 집에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둥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새끼가 막 떨어지면 또 가서 그것을 등에 얹어서 다시 집에 올려다 놔요. 그거를 수차례 하면 새끼들도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해요. 날개짓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날죠. 가끔 우리 인생에는 이런 단계들을 지날 때가 있어요. 이런 단계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요,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라면서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꿔서 어떤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먹이를 먹이다가 얘가 이제 날개가 깃들이 이제 좀 단단해졌어요. 근데 이 어미새가 이 새끼 새를 맨날 등에다 업고 다니는 거야. 맨날 등에다가 퍼대기를 업고 날아다녀. 그리고 집에 와서 내려놔. 그리고 또 어디 가고 싶으면 새끼를 업고 퍼대기로 메고 또 날아다녀.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사라지고 나면 그 새끼는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 절벽에서 나는 법을 못 배웠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지 않는 어미를 기다리면서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맹독류에 의해서 죽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례는 때로는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 예리함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 그럼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물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는 주변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장 믿었던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든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할 때 내 마음판에 성령이 무엇이라고 쓰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마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살고 마음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을 하냐. 왜냐하면 저도 감정이 있고 저의 생각도 있고 또 저도 화가 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저는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모든 걸 차단하고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묵상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좌정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좌정하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분께 가면 그분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게 하세요. 그러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갈등할 게 없어요. 네, 하나님 기다릴게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내 성격과 내 인품으로는 그를 포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를 세우시고 도우시고 살려주세요. 가르치려 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저는 그게 이제 제가 마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새기신 그 말씀을 늘 읊조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해서 내가 아들을 사망에서 건진 것처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늘 울리는, 마음에서 늘 여러분이 더듬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 때문에 제한된 범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냥 우리 자신을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신 수많은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성도들과 늘 너그러울 수 있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368장입니다.
시간에 기도를 할 때 사실 기도의 내용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야 되지만 때로는 기도의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없고 그냥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그냥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때로는 이제 제가 부흥회를 가면 인도할 때 굉장히 뜨겁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앞에 있을 때에는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 그 주님의 편지가 내 입술로 읊조려지는, 그래서 주님을 마주대하고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그런 시간이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기도하고 저 문을 나갈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올라간 마음의 온도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